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벙커원교회 이경은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댓글 중에 두 분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윤경장님께서 지난주 저희 겨자씨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와, 겨자씨 비유가 너무 감동입니다. 작고 어린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으로 큰 나비 효과의 희망을 올 예수님이 말씀하셨군요. 시대의 아픔에 아파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민중을 끌어안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에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정말 이 말에 정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마77님께서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희망이 간절했습니다. 겨자씨를 생각하면서 울컥합니다. 평안나무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 주는 집에서 겨자씨를 곰곰이 생각하며 예배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이 시대의 아픔을 저희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가고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요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 백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왠지 더 마스크로 가려서 예뻐 보이나요, 저희가? 좀 그쵸. 이제는 이제 가려야지. 이제 좀, 가려야지 그쵸, 예뻐지는 될 때죠. 그런. 네. 네,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늘 묻지만 늘 묻는 한 주간의 안부 인사톡 해주실 거 없으신가요? 별일 없었고요. 네. 벙커원 예배가 뜻하지 않게 저녁 예배로 맞아요. 되게 되면서 네. 생명사랑교회 예배를 주일날 아침에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8주년 예배 맞아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문도 목사님 이렇게 자리하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8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드렸어요. 원래는 8월 초인데 이제 8월 첫째 주인데 8월 첫째 주는 보통 휴가들 가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8월 마지막 주에 기념주일로 삼고 하자 해서 지난 주였습니다. 벌써 8년이 됐고 제가 담임 목사로 온 지는 5년째입니다.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긴 세월을 길다 그러면 길고 짧다 그러면 짧은데 5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신다. 글쎄요, 그렇죠. 생명사랑교회는 제가 첫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요. 네. 저로서도 첫 담임 목회지가 생명사랑교회예요. 그러니까는 풋풋한 첫사랑이네요. 그렇죠. 완전 서로에게. 풋풋하죠. 풋풋하고 뭐 제가 부목사를 6년 넘게 했는데 향년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목사 하던 거하고 담임 목회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전체를 또 아울러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 담임 목회를 다른 데서 하다가 온 게 아니어서 첫 경험이긴 한데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 네.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곧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디든 그 네. 노력한 만큼의 대가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목사님. 네, 뭐 우리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순한 양 같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다 네. 좋아요, 좋고 네. 사실은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아마 올해 우리 교회는 상당히 부흥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그러게요. 때문에 2월부터 비대면 네. 예배를 드려서 여전히 이런 우리 이제 유튜브 하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죠. 유튜브 거기 댓글에 코로나만 없어지면 생명사랑교회 찾아가겠다 그런 분들이 그런 종종 분들 있습니다. 많으시죠? 네, 목사님 점점 유명세를 타고 계십니다. 아니요. 부흥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흥하시고. 부흥해야죠. 그럼요. 네, 모든 그러니까는 교회든 다 그래요. 교회가 저는 대형 교회가 되는 거는 반대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옛날 교회라는 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인원,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형교회 현상은 대형교회라고 그러면은 뭐 메가처치, 기가처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보통 10,000명 넘으면은 네네. 이제 그런 대형교회가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공동체성이 없어져요. 10,000명을 어떻게 하는데 저 사람이 그렇죠.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죠. 목사님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과 권력이 모이게 되거든요 한 교회로. 그렇게 되면 네. 반드시 부패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공동체적으로 담임 목사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결국은 소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목회가 경영이 돼요. 사업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갖 것들이 불순물들이 끼어드는 거죠. 네, 그게 문제고 그리고 한 교회가 그렇게
다 하면 안 돼요. 예,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뭐 담임 목사 한 명 있으면 그다음에 부교역자 한 명 정도 있고 이 두 명의 생활비는 해결해야 되니까 교회가 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이제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함께 뭐 물적인 또는 시간적인 그런 또는 다 함께 그런 몸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두 명의 생활비를 대면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운영해야 하는 그럼 방식. 목사님께서 가장 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규모는 100에서 150명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석교인 출석교인? 100명에서 150명 되면은 오. 제 생각에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 한 명 정도의 목회자를 두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담임 목사 혼자는 도저히 목회가 이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고 한 2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아져도 네. 한 200명에서 300명. 더 많이 모이시면 어떡하세요? 그러면 분립개척. 분립개척?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죠. 제가 있던 향림교회에서 네네. 분가선교라고 거기는 분가선교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는 향림자 들어가는 교회가 4개나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림교회가 40주년 했을 때 강남 향림교회를 이제 분가선교로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강남 향림교회가 자신들이 스스로 또 몇 년이 됐을 때 스스로 분립 개척을 했어요. 120명 정도 됐을 때 한 20명 정도가 따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다시 향림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섬돌 향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척이라는 게 세워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분립하는 거예요. 교인도 가고 재산도 얼마 가져가고 목회자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되게 바람직한 것 쉽지 같습니다. 않은데요, 교회 안에서. 네, 그래서 그렇죠. 재산을 나눈다는 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재산 나누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자체 장관이 있는데 네. 200명 제적 교인 네네. 제적 교인 200명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분립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끔 설교에서도 말하고 농담으로 말하는데 우리 출석 교인이 153명이 되면 된다. 153. 153이네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날 때 맞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네. 찢어질 듯이 많았다 그랬어요. 네, 맞- 그리고 네, 세어보니까 153이라고 되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54마리면 찢어졌을 거야. 아하. 그러면 그럼 다 도망갔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개교회가 153. 예, 한 153명 정도 출석하면 된다. 네. 근데 저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고 저 혼자 생각은 아마 요한 공동체 교인 수가 153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네, 153이라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거는. 네. 근데 목사님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생명사랑 교회 교인들도 네. 같이 동감을 해주시나요? 근데 정관에 있다니까요. 음. 저희 자체 내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정관에 제가 이미 오기 전에 예. 교인들끼리 만든 정관에 200명 어머. 이상 넘으면 오 진짜요? 우리는 정말요? 분립을 준비한다. 오. 네. 제가 그거 동의하고 와. 왔어요. 어머, 교인들과 목회자가 서로 잘 만난 것 같은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네요. 그렇죠. 그 정관이 네. 있어서 온 거예요, 제가. 아. 이 교회는 6년마다 이제 6년 반 지나면 저 재신임을 묻고요. 어머. 저 재신임에 떨어지면 떠나야 돼요. 어머. 어머나. 그리고 장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그래요? 장로도 종신직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기장 헌법엔 종신직인데 네.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중간 건강. 점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건강한 교회네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장로도 그렇고 목회자 그렇고 장로 같은 경우도 이 장로님이 선출됐을 때에 그때 교인하고 네.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했을 때 교인하고 다르죠. 다르죠. 장로는 교인의 대표거든요. 그렇죠. 장로는 교인의 대표고 맞아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인의 대표가 네. 되려면 다른 교인들이 인정하는 장로여야 되는데 네. 한 번 장로님이 영원한 장로면은 나중에 이 장로님이 다른 교인들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임기제 같은 걸 두는 거는 그 임기 동안 아주 충실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좀 잠깐 뭐 안식년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다시 뭐 뽑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재신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근데 그런 모든 제도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운영하는 게 그럴 것 이 교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성숙도가 떨어지면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온갖 분란과 싸움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교회가 정말 다들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은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되고 네. 또
그리고 건강해지고 네. 예, 그리고 장로 되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딱 뭐 6년, 7년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섬기면 되니까. 근데 이걸 평생 장로다. 옛날에는 청년 장로도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그럼 예를 들어 30대가 청년 장로가 됐어. 그러면 70대가 70의 은퇴인데 40년을 그 교회에 헌신 부담이네요.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어우. 한국 교회는 장로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장로뿐만인가? 그 장로님 아내, 그 아이들도 잘해야 맞아요. 되고 목사님하고 동급이에요. 다 사실은 맞아요. 원래 그렇고 그 목사님 그럼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일정의 네. 헌금이나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그거는 거 되게 저 별로예요. 나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아니 돈을 내는 규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성경에 규정은 없는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해요. 묵시적인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관례라고 하죠. 그죠 관례. 네. 저희 아빠도 장로 네. 선출되실 때 얼마 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그거 내면 못 돼요. 아 예, 훌륭한 그 교회입니다. 못 내게 돼 있어. 그런 네. 거 못 하게 돼 있어요. 떠나보내게 네. 해야죠. 예, 그거는 그거는 장로라는 거는 이거 얘기 좀 길어지는데 예. 뭐 간단하게 다 네, 네, 설명하면은 저는 이제 장로회에 있거든요. 예. 한국기독교 장로회. 네. 장로회는 장로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하는 장로란 말이에요. 행정 장로인데 이제 불교 용어에 이판사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판이 바로 가르치는 스님, 아. 사판이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판과 사판이 잘 나눠져야 되는데 잘 나눠지지 않으면 뒤죽박죽되면은 이판사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런 말이 그 생긴 말이네요. 건데, 그 예. 말이었구나.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장로님이 이제 선출될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의 그 이제 뭐 우리 목회서신에 같은데 보면은 가정을 잘 뭐 다스려야 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규정에 돈 내라는 규정은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돈을 요구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야말로 맞습니다. 교회를 마음이 아픕니다.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범이 될 사람들이 장로인데 그러니까요. 돈으로 장로를 산꼴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분이 그렇게 된 분이 신앙이 만약에 이제 그거 받쳐주지 못할 때 온갖 문제의 소지가 돼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네. 목사님 저희 AS는 이번 주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진도 나가시죠. 네, 진도 나가야 될것 오늘은 같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네. 1절에서 8절입니다. 짧지만 이것도 사실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비유예요. 네. 1절에서 8절 네.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하고 백미님 잘 따라오셨죠?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기 벙커원 교회에서 유기농 수도사님이 설교해라.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또는 백미님. 수사님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은 백미님도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기 우리 김용민 전사님이 어디 멀리 나가가지고 뭐 없다. 그래서 설교자가 비었는데 지금 평신도가 설교해야 되는데 본문이 이거다 그러면은 제목을 뭐라고 달면 좋겠어요? 뽑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 지금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설교 제목에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네. 해석이 딱 벌써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과부고, 그죠? 네. 그렇죠. 귀찮게 한 거는 여기 불의한 재판관에게 귀찮게 했는데 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지. 네.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뭐 괜히 교회 얘기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면은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 비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 많이 했던 거 비유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지 간에 그동안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는 제사장이나 레위나 동료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네. 사마리아 사람이 온다 이럴 때 충격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태까지 사마리아는 완전히 그냥 개취급했던 사람들이 그 개취급했던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때 그 개취급한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때 오는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비유가 있고요. 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당시에 인습이라고 하는데 인습을 깨트리는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씨들의 비유 같은 것처럼 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잘 알려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또 하나의 비유는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예요. 네. 이 내용이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인데 그래서 그 비유를 누가복음서 저자가 아예 명시하고 시작해요. 그게 1절이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백민님 읽어주실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네. 뭐라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인데 네. 늘 기도하고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뒤에 네. 목적이. 여기서 어느 게 더 강조점이 든 비유일까요? 이 비유가. 낙심? 낙심하지 말아라. 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둘 다? 둘 다? 네. 어디에 하나의 비유점을 좋아요. 두기는 늘 애매한 것 기도해요? 같은데요. 늘 기도하라. 네. 다 다른데 여기 네. 둘 다 여기 낙심 여기는 늘 기도하라. 네. 그러면 좋아요. 그동안 이 비유를 놓고 여러분이 들은 설교가 있다면 예. 어느 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했나요? 기도요. 그렇죠. 아마 예, 기도요. 100분이 설교하면은 99명은 기도하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백민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귀찮게라도 맞아요. 해서 그냥 뭐지? 끝까지 그냥 영끌 기도해서만. 영혼까지 끌어 맞아요. 모아서 하나님께 맞아요. 붙들어야 네. 네. 결국 들어주신다. 맞아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닐 텐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하여튼간 애매했어요. 예, 그렇게 여태까지 네. 이 비유를 읽어왔고 맞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제 내내 누구가 읽을 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오늘 음. 이제 알려드리면서 또 수요사경에 또 뭐가 아니죠? 기대가 됩니다. 이제 또 충격을 기대가 받겠죠. 됩니다. 자, 이제 좀 자세히 봅시다. 네. 그러면 비유에서 등장인물은 몇 명? 2명이요. 2명? 누구? 여기 재판관하고 과부. 그, 맞아요. 실제로 네. 등장하는 인물은 2명인데 네. 이런 해설 속에서 또 한 명이 더 등장하죠. 누가 더 해설 속에서 등장하죠? 해설에서 하나 등장하는 거는 하나님도 하나님. 등장해요. 아, 하나님도. 네. 네. 일단 그 세 분 하나님. 등장한다는 거 보고 예. 자, 재판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2절 읽어주세요. 유기노 수도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건 무슨 버전인가요? 표준세 번역이요. 아, 보증세 번역 개정판 되기 전에. 네. 그것도 좋네. 아주 오늘 잘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세 번역 성경인데 네. 그건 표준 세 번역 개정판이고 지금 우리 유근호 수사님이 읽은 거는 개정판 전에 표준 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을에 또는 도시에 사실은 원어는 도시가 맞습니다. 폴리스예요.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이 재판관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럼 이 재판관은 좋은 재판관이에요? 좋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나쁜 나쁜 재판관이죠. 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한번 네. 읽어보시죠. 저 찾아봅시다. 저기 우리 네. 전사님 역대하 네. 역대하 19장 네. 5절에서 7절. 역대하 19장 5절에서 7절. 유대 전통에서 재판관은 어때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딱 느껴지지. 역대하 19장 5절에서 5절에서 7절. 7절입니다. 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네, 여기서 이제 그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거든요. 네네. 왕이 재판관을 임명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 조심하라고. 네,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네. 여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재판관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판사가 죄인들을 우습게 보겠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사람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네. 재판관이야말로 진짜 좋은 재판관이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이 재판관을 소개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하면 재판관이 어떤 놈이다 하는 걸 이제 딱 드러내는 거죠. 네. 예, 이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유대 신앙 전통에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뇌물도 받지 않으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 예. 예,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과부는 어떤가? 과부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근데 예. 과부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과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재판관의 특징이에요. 네. 그럼 반대는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할 것 같죠. 네. 근데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과부는 그냥 과부예요. 네. 그러니까는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해서 과부가 옳다거나 과부가 아. 무슨 사람을 존중한다거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의 비교가 없다는 비교 건가요? 없다는 거죠. 네. 과부는 그냥 과부예요. 예,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오히려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야,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자칫하면은 과부는 되게 옳구만, 네. 괜찮구만 이런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예, 근데 그러면 과부는 왜 찾아왔죠? 자기의 권리를 네. 찾아달라고.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적대자는 누구나. 글쎄 뭐. 글쎄요. 아직 누군지 모르겠죠. 예,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재판관이니까 이건 재판을 건 거죠. 네. 네. 그러면 과부가 뭘까요? 과부가 원고인가요? 피고인가요? 원고. 원고죠, 원고. 과부가 소송을 건 거예요. 예. 일단 과부가 소송을 걸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적대자는 소송 상대자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겠죠.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이제 개역 개정판은 달라요. 한번 개역 한번 개정판을 볼까요? 읽어봐 주세요. 네. 개역 개정판에 누가복음 18장 4절 어떻게 돼 있나? 3절. 네, 3절이요. 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네. 여기 전부 다 내 원수에게 가서 예.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개역 개정판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팽민이. 억울한 사람. 억울한데. 억울한 사람. 여기는 네, 마찬가지로 억울한데 억울하고. 어디서 풀지 못해서 어허. 그죠? 예. 여기는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 원고가 아니라 피고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은 그러니까는 느낌이 드네요. 개인이고, 네네, 개인. 그죠? 네. 자기가 뭔가 억울한 일을 네. 당해가지고 원수고 네. 내가 개인이 생긴 원한, 네. 그러니까 내 원한을 풀려고 오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그거 하고 지금 여기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똑같아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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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많이, 다릅니다. 네. 이제 요거를 더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잘 헬라어를 직접 보지 않아서 어려운데 여기에서 그 적대자, 소송 상대자라는 것의 그 원어 헬라어는 안티디코스예요. 안티디코스. 근데 안티디코스라는 말에 디코, D하고 K가 있잖아요. 디코. 그리고 여기서 권리를 찾아달라. 권리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디케손이에요. 에크디케손. 거기도 디케가 있어요. 디케. 디코, 디케가 있어요. 안티는 반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안티디코스는 디케의 반대죠. 네. 에크디케손은 에크는 끄집어내다요. 그러니까는 디케를 끄집어내달라는 거거든. 그럼 디케가 뭐냐? 디케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디케? 요거 한번 탁 나오면 좋은데 디케 모르시는구나.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 뭐죠?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 디케예요. 정의의 여신. 이게 디케라는 뜻이 정의란 뜻이에요. 정의. 그리고 왜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은 또 정의의 여신상도 있거든요. 정의의 여신상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 못 보고 나중에 네. 이 편집할 때 또 한번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겠네요. 아 그거 아니야? 이게 저울. 오, 저기 아 법원에 저울 있고. 법원에 있을 네. 법원에서 법원에 있는 보는 거. 거기 당연히 그거예요? 그게 정의의 여신상이지. 아, 네. 한쪽엔 저울, 네. 한쪽엔 뭐 들고 있어요? 두 개를 들고 있어. 저울은 기억이 나는데 한쪽은 안 되는구나. 한쪽은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이에요. 네. 아.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은 안대로 눈을 가려요. 맞아. 아 네. 네. 또 네. 왜 그러죠? 이해되죠? 네. 네.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렇지. 사람을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모른다. 정에 필름 안 네. 되는 거 모른다. 네. 그리고 저 사람의 저- 죄와 형량을 잰다. 네. 그 다음에 칼로 엄벌한다. 이거야. 정의의 여신상. 네. 그러니까 정의예요, 여기. 그러니까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당신은 재판관이니까 네. 재판관이 할 일은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네. 나는 지금 불의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 권리가 훼손됐으므로 정의를 찾기 위해서 난 왔다. 그리고 정의에 반대하는 저놈 상대자, 소수 상대자에 네. 있으니 나에게서 정의를 끌어서 너희가 판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이렇게 읽는 거하고 원수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는 거하고 많이 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렇죠. 원한 풀어달라는 거는 사적인 감정이고 막 서로 그럼요. 싸워가지고 예. 저 새끼 정말 꼴 보기 싫어, 저 원수야, 맞아요. 막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런 예.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권리를 그렇죠. 찾게 해달라고 재판관에게 당신은 재판관 아닙니까? 이거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누가 뭐 내가 그냥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이 한이나 들어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란 얘기죠. 맞아요. 아 다르네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또 우리 얘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원고가 된 적 있나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없으시겠지 뭐. 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당했다고 쳐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옛날에 왜 그 어떤 정권 시절에 네네. 그러니까 뭐 얘기합시다. 하여튼 저기 이명박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뭐 거기에 친하게 했다고 이명박 정권이 된 다음에 어느 무슨 기업 같은 데를 네. 막 사찰하고 조사해가지고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내가 네네. 지금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 가야죠. 아니다 하고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네. 소송 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재판 정해가지고 소송하려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는 힘들죠. 네, 어렵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변호사 구해서 네. 하죠. 변호사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수입료? 네. 얼마야? 알죠. 대충 얼마? 그게 아니 이제 이게 어느 정도에 따라 규모에 맞아요. 따라 다르죠. 기본 있잖아 기본. 기본 뭐 저기 수입료 500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딱 나오잖아 세다. 벌써 어떤 경우는 상담만 받아도 돈 내야 돼요. 10만 원이에요 시간당. 그래가지고 그 상담 받고 우리 상담료 안 받아요. 이게 친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님이야. 그래도 우리한테 친근한 변호사님. 근데 일단 거기에 맡기면 승패와 상관없이 한 500만 원 일단 들어야 되고 네. 또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 또 돈 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개인이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힘들 것 못하죠. 근데 이 재판관을 찾아온 사람 누구죠? 과부. 과부. 예. 어머.
자, 왜 과부가 등장했는지 아시겠죠? 예.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대. 없었겠죠? 못갈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네, 없어요. 예. 왜 고대의 여인들을 그렇게 과부를 돌아보라고 했는지 내가 좀 더 읽을 건데, 뭐 우리나라에도 그 못된 옛날에 삼종지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여성에게 여성이 따라야 할 도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 네.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갔다가 네. 늙어서는 큰아들한테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적인 게 가능한 거예요. 보호받아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그런 생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사회의 현실이었던 거죠. 네. 근데 과부가 되는 순간 모든 보호와 안전장치가 사라져요. 그러면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체로 못 네. 살기 때문에 이제 성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여기 지금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면 네. 안 된다는 말했죠. 예, 근데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반대로 뭐예요? 괴롭혔었다는 괴롭혔다는 얘기죠. 맨날 괴롭힘 당하는 거. 왜냐하면 네. 걔네들은 자, 과부와 고아의 대표적인 특징이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적 약자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부모가 있으면은 누가 괴롭히면 부모한테 가서 제가 나 때렸어 그러면 부모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고, 하나님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게 네. 위대한 하나님의 진짜. 목사님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네.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 많은 과부는 없었나요? 아, 돈 많은 과부도 예. 가능할 수는 있어요. 예.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쉽진 않죠. 되게 드문 경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실 때 돈 많은 과부니까 음. 그 재판에 나가서 음.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네, 수도 근데 있겠다. 그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근데 언제나 예외 없는 규정은 없듯이 네. 예외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돈 많은 과부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과부라는 그 직책 자체가 어떤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100명이면은 1000명이면 999명은 과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 사회 경제적 분위기상.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디 두메산골에서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 근데 그것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두메산골에서 한국 참 그런 애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지. 어렵죠. 없죠. 그러나 거의 드물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사회 경제적 우리 상황이라는 게. 그런데 스카이 가려면은 뭐 열심히 무슨 과외도 받아야 되고 예. 뭐 있잖아요. 나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예, 좋아요. 네.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 17절. 이사야서 1장 17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저게 나오죠. 그러네요. 네. 정의를 찾아라는 말과 딱 붙는 게 고아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네. 변호하라고. 그러니까 예. 재판관이 할 일은 뭐예요? 재판관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고, 과부가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무력함의 상징인데, 과부와 고아라는 말은 무력함, 안전장치 없음, 사회적 낙인 찍힌 자, 주변인들 뭐 이런 거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을 찾아갔었던 힘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빼기 됐단 말이죠. 네. 너가 진짜 재판관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멋있는 대단하죠? 과부였네요. 자, 또 예레미야 22장 3절 네. 계속 보시죠. 예레미야 22장 3절.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예, 아멘. 정확하게 네. 나오죠 지금. 네. 예,
이게 고대 문헌이고 다 고대 이런 생각이 싹 다 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대적인지 알겠어요. 네. 역설적으로. 근데 목사님 이게 지금 말씀이 지금 시대 아까 보면 어. 출애굽부터 네. 시작해갖고 지금 계속 예레미야까지 네.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모세도 그랬고 뭐 선지자들도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렇죠. 늘 그들은 그냥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네요. 존중받지 그렇죠.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네. 힘들게 사는 삶 살죠. 그죠? 아 지금 아까 제가 대형교회 약간 뭐라 했지만 대형교회가 왜 그럽니까? 최근에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웰빙 우파와 대형교회인가 웰빙 보수주의와 대형교회인가 다 책을 하나 냈어요. 정말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대형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 우파와 웰빙 잘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그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땅치 않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안 돌보는지 뭐 이런 걸 아마 분석한 책일 거예요. 예, 안 읽어도 이제 뻔한데 하여튼 근데 되게 좋은 책이니까 그런 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고 하나님은 어디 서야 되느냐 그럼 교회는 어디 서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래서 일단은 지금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찾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네. 그랬는데 그게 졸랐잖아요. 네. 근데 4절 보십시다. 누가복음서 18장 4절. 네. 재판관은 어떻게 했냐?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그지? 네. 안 들어준단 말이야. 아무리 해도 뭐 나약한 사람들은 해봤자 계속 그 연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재판 날짜를 안 잡아줘. 그럼 진짜 열받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도 모든 게 다 기득권 있는 사람들 편이니까.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독백으로 해. 네. 너무 재밌어요. 독백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정확한 불의하다. 자기가 불의하다는 걸 네. 드러내죠. 네. 네네. 안 미연하게 해요? 드러내요. 네. 안 혼잣말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아, 그죠? 혼잣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군 알아들어? 우리는 알아들어. 우리 네. 네. 독자들. 네. 예. 그러니까는 재밌네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네, 진짜 재밌네요. 짧지만 되게 재밌다니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비유는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겠죠.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네.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들어주는 이유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귀찮아서. 귀찮고 예. 나를 자꾸만 찾아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번역이 또 이런 게 어려운데 이 못 견디게 한다라는 이 말의 원문은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 휘포피아조의 원래 뜻은 뭐냐면 눈밑을 때리다예요. 여기를 내가 교수님 내가 때리진 않지만 원래 탁 때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멍이 들겠죠. 그렇지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잖아. 네. 눈밑을 시퍼렇게 멍들 때까지 때리다라는 말이 휘포피아조거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말은 그래서 원래 뜻은 그건데 눈밑이 퍼렇게 멍들고 만약 제가 어느 날 오늘 술사경에 왔는데 여기 눈밑이 퍼렇게 멍들어서 왔다고 쳐봅시다. 네. 창피하겠네요. 그렇지. 엄청 창피하겠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가질까요, 여러분? 어디서 맞아서 저렇게 되셨을까? 혹시 뭐 하고 다니셨길래 부모님이랑 눈이 저렇게 싸웠나? 뭐 뭐 난리 하고 나죠. 다니셨나? 예. 도대체 부부싸움 뭐 했나? 하셨나? 등등. 별 생각 다 근데 하겠죠. 옛날에 제가 정말 네. 좋아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오늘 장로님이 여기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놀라서 또 안과 의사 선생님이셔. 네. 안과 선생님이 여기 멍들어가지고 혹시 이 양반이 술 드시고 맞아. 넘어지셨나 막 네네. 온갖 상상을 했지. 네. 친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 왜 눈밑이 그러세요 했더니 너는 좋은 아빠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장난을 너무 잘 놀아주는 거야. 네. 막 놀다가 아이가 문을 확 닫았는데 그 눈 손잡이 있지. 아우. 거기 저길 딱 때린 거 정확하게. 아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얼굴에 먹칠을 하다는 뜻이래요. 이게 원래 그 뜻이었는데 얼굴에 먹칠을 하다? 그러면 명예가 손상되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가 되게 아니 그러면 그 중요한데. 예. 재판관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명예는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 이게 네. 무척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더. 스포했어요. 네, 아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명예가 무척 중요해요. 네. 1세기 로마 사회는 음. 어떤 사회냐면 이게 이제 후원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후원자 제도. 이제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패트론은 후원자예요. 클라이언트는 그 후원자 밑에서 수혜를 받는 수혜자예요. 클라이언트가 오늘날 고객이잖아요. 고객. 네. 네. 그러니까 패트론은 이제 그 아버지 같은 뭐 그런 거고 우리 연결을 맺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자한테 수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권력이 세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높아져요. 명예가. 네. 철저하게 그걸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음. 그래서 맨 밑바닥에 농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농민을 내가 딱 지배자가 돼가지고 내가 몇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사람의 밑에가 다 수혜자고 클라이언트고 이 사람이 패트론이죠. 그럼 이 패트론은 또 자기가 클라이언트고 자기가 섬기는 누가 있어. 그게 또 패트론이에요. 여기 위. 네. 또 요 사람은 또 여기 위에 또 패트론이 있고 또 패트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사다리를 올라가서 여기에 딱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권력에 기대려면 이 수십 단계의 이 클라이언트 체제를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엮어서 뇌물 주고 여기 온갖 짓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패트론은 많은 수혜자들에게 재물을 베풀고 권력을 가지고 이제 행사해주면서 봐주면서 뒤봐주면서 명예를 얻어요. 명예를 얻어야지만 패트론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패트론을 잘 모셔. 그러면 수치스럽잖아요. 하기 싫고 부끄럽고. 그래도 수치를 당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사니까 수치를 당해요. 이게 로마 1세기의 로마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의 구조 질서였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그걸 깨는 거예요. 그 로마의 질서를 깨부수는 이야기라고. 이게요? 이게요? 예, 왜냐? 자, 이제 보세요. 과부가 딱 가서 너가 지금 재판관인데 재판관으로서 얻는 명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명예를 얻으려면 제대로 해봐 일을. 근데 어때요? 사실은 불이하죠. 네. 그리고 실제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것도 명예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죠. 네. 네. 지가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기 눈밑을 맞아가지고 다니면 네. 야 과부한테 눈 밑에 맞아가지고 쟤 저러고 다니는데 이런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명예를 찾는다는 게 실제로 명예로운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과부에 의해서 폭로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그러면은 정의를 찾고 네. 정의를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은 누구죠? 여기서는 과부네요. 과부죠. 네. 과부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네. 명예를 얻어서는 안 돼요. 아. 명예를 얻을 수가 없죠. 수치를 당하는 게 맞아요. 네. 무시당해야 되고 네. 무시당하고 열심히 노력 봉사하고 네. 뭔가 일을 하고 네. 그런 일이 과부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근데 과부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진짜 정의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결국 승리하죠? 과부요. 과부가 승리해요. 그럼 과부가 그럼 어떻게 되죠? 정의를 찾았으니까 뭘 얻어야 되죠? 명예를 얻어요. 얻어야죠. 이게 예수님의 기획이었고 예수님이 1세기에 이걸 성공했기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떠돌이 다니는 노숙자들, 예를 들어서 그 땅 뺏겨가지고 땅을 잃어서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소작농들, 노예들, 그 사람들은 전부 수치를 당하고 못 살고 어렵고 그러니까 막 굴복하고 막 가서 일 좀 시켜주세요 뭐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야말로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굴복하고 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걸 귀족적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귀족적 자존감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더 이상 굴복하면서 일감 주세요라고 안 하는 거야. 이 과부처럼 너 정의를 찾는다며. 너 명예 얻은 거 왜 명예 얻은 거야? 너 사회적 지위를 얻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잘 했기 때문에 그 직업에 특히 재판관은
네가 공정하게 재판했기 때문에 명예를 얻은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해. 왜 나한테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함으로써 1세기의 사회적 그 구조를 질서가 얼마나 허위 의식으로 가득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폭로하고, 오히려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명예를 쟁취함으로써, 지난번에 또 좀 제가 말했던 기억나는데, 로마 군인들이 너 내 짐 들고 걸어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옛날에는 하기 싫지만 아씨 속으로 욕하면서 저 자식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지. 내가 피식민지배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던 사람들에게 아니지. 오, 그럼요. 내가 해주죠. 내가 명예를 얻는 거지.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당신을 떳떳하게 돕겠다. 내가 1kg까지 가져마. 그러는 순간 명예를 얻잖아,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마음이 쫄리고.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했던 클라이언트 그 과부를 어떻게 예수님이 종용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런 어떤 종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진 그렇죠. 그때 당시 그렇게 거잖아요. 한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 일반적인 과부나 일반적인 약자들. 평범한 약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희망을 갖고 이제 당당하게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얘가 이 과부인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3절에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살았는데 또 어느 고을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 어느 고을이란 말을 왜 놓냐면 한 도시에서 벌어진다 이거죠. 네. 그 한 도시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드러내준단 말이죠. 자, 오늘날 서울, 대한민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청소 노동자도 필요한 거고, 뭐 택시 운전사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복권도 필요하죠. 뭐 재벌도 필요해요. 아니 재벌이 이상한다. 재벌보다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다 골고루 해서 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허위 의식으로 가득하고 남을 핍박하는 착취하는 방식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걸 보여준 거죠. 왜 여기에 지금 재판관과 가부가 생겼는지, 그 패트런 클라이언트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럼 그 상황에서 재판관은 지금 이런 식이 돼버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린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깰 건지. 사회상을 폭로하고 완전 네. 그 시대의 사회상을 다 폭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사회 가운데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이끌어갔다는 뭐 거의 그런 내용으로 그런 간 거죠. 거네요. 예. 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를 갖다가 기도라는 걸로 우리는 다 설교를 들었던 거네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백미님, 수도사님, 전사님, 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저는 하다 보면 어때요? 힘들죠. 힘들죠. 예. 힘에 부치죠. 네. 예.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할 때 핵심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 선택을 네. 잘했네요. 승이네, 승. 그래서 결국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한테 가서 막 땡깡 쓰는 게 아니고 네. 내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땡깡 쓰는 게 아니고요. 개혁개정판 읽으면 딱 그게 네. 그렇게 맞아요. 읽기에 너무 네, 좋은 네. 거야. 느껴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은 내가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찾는 일을 하고 정의를 찾는 일을 하는 이유의 그 뒷배경은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는데 하다 보면 너무 기득권 세력이 세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 읽어주겠습니다. 네. 뭘 읽어주냐면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정의 한 사례인데, 자 읽어줄게요. 법정 입구 맞은편에 재판관이 반쯤 쿠션에 붙여 있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쿠션에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거만한 태도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의 주위에는 서기들이 둘러앉아 있다. 재판하면서 써 있잖아요. 기록. 네. 서기들이 둘러앉아 있고, 법정 앞부분에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각기 자기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 주고 요구한다. 다들 뭐 몰려든 거야. 내 사건 빨리 해주세요 하고 이제 몰려들었어요. 약삭받은 자들은 서기들과 귓속말로 흥정을 하고 뇌물을 그들에게 슬쩍 집어 넣어주면 즉석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가난한 여인이 큰 소리를 질러
공정하게 취급할 것을 호소하면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여자가 소리를 해서 공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소리 지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이 잠깐 중지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지되고 그 여인은 조용하라는 엄명을 받는다. 조용하라고 딱. 근데 그리고 그 여인은 매일 온다는 비난을 받았다. 매일 오는 거야. 매일 와서 그 여인은 크게 소리친다. 나는 카디가 바로 재판관이라는 그 저기 말이에요. 나는 카디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때까지 오리라. 결국 패정 시간 직전에 이제 재판 끝나기 직전에 카디는 참다 못해 물었다. 저 여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여인의 사건이 곧 설명된다. 그녀의 독자가 외아들이죠. 외아들이 군대에 끌려갔는데도 징세관은 그녀에게 납세를 강요했다. 그러니까 외아들이 끌려가면 납세를 안 해도 되는데 납세를 안 하고 또 하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신속하게 판결되었다. 이렇게 그녀의 끈기는 보답되었다. 만일 그 여인에게 돈이 있어서 서기에게 줄 수 있었더라면 그녀는 훨씬 빨리 승소했을 것이다. 아휴.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는 기도라는 거는 내 개인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불의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낙심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데 힘들다.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네. 괜찮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기도로 읽는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서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 저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불의한 네. 재판관하고 다른 두 개의 지점이 있어요. 예. 이분은 분명히 모른 채 하고 오래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 네. 그리고 얼른 그들의 네, 그들을 들어오신다. 찾아준다. 네. 네. 이거야말로 이제 다른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이런 지금 로마 네. 제국의 패트론 클라이언트 체제에서는 네네. 재판관들은 보통 그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표현은 이방인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놈도 가득한데 이제 이런 사회 체제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어떤 후원자 체제가 되는가? 내가 클라이언트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 택하신 백성은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누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는 뭐 과부라 그래서 무슨 남자라 그래서 여자라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지배자의 클라이언트들로 쭉 이어지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이어지는 고개 줄 서가지고 막 뇌물도 주고 뭐 온갖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체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체제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 관계 속에서는 누구나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절대 하나님은 오래 지체하지 않고 얼른 정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로마의 눈에 가셨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놀랍게 누가복음서 28장은 누가복음서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가 전체가 이제 9장부터 9장 51절 뒷부분부터죠. 19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 때 거의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있어요. 자,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더 힘들겠죠. 제자들이 네. 더 낙심할 일이 생기겠죠. 네. 예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힘을 얻었는데 네. 이제 예수님도 안 계셔 예를 들어서 아휴. 그러면 이제 막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 낙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예수님이 어. 잠깐만. 근데 끝에 8절 끝에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맞아요. 세상에서 믿음을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네. 그러겠느냐라고 이제 누가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너희 낙심하지 않고 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아직은 로마의 패트론 클라이언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후원자가 되시는 새로운 체제가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얘기인 있겠느냐? 거예요. 그럼요. 자, 이제는 숙제네요, 숙제. 숙제죠. 자, 어떻게 여러분 평화나무가 열심히 일하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 비롯해서 그 극우 세력들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막 맨날 혼나고 다행히 안 그랬는데 이제 막 김용민 이사장이 막 감옥에 가고 다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들도 막 명예훼손으로 잡혀 들어가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지키는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찾아야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아유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도 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키기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이제 일단은 알겠죠. 네, 그럼요. 네.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이제 정확히 이걸로 알겠습니다. 가지고 하나님의 떼쓰는 기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 야 이 여자 봐라, 이 불의한 그렇죠. 재판관까지도 막 떼써가지고 얻었는데 니네 왜 못 얻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네.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그러니까요. 기도로 하는 것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그런 그러다 거죠, 보니까 결국은. 기복 신앙적인 기도만을 하다 보고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찾기 위해서 맨날 강구하고 이것 봐라 얼마나 많이 이용했어요. 이거. 근데 목사님 네. 제가 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제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 돼야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좀 기복 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그럼요. 하나님한테 조금 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를 위한 네네. 기도를 그럼요. 예. 근데 그냥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해주실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평안하면 또 이렇게 이제 요즘에 뭐 어렵다. 이게 평안하면 후원자가 떨어졌다. 걱정이 되죠.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우리가 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요즘에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의 어떤 근심거리를 아뢰면 그렇죠.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그래 그러면 기다려봐라. 무슨 얘기가 있겠지. 네. 그리고 뭐가 들어와. 만약에 후원금이 더 많이.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하라나 보다. 안 들어와. 그러면 조금 멈추려나 우리는 보다. 좀 천천히 갈까? 네.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뜻에 네.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지. 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끄집어내려고. 영끌. 이거 요즘 영끌. 재밌어 그거. 영끌? 영혼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내 집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돈을 영끌. 몰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빨리 집 사달라고. 맞습니다. 영끌의 몰빵만 주옥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는 아니라는 너무 거죠. 좋아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 나머지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음. 그런 믿음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네. 믿음 없는 저를 또 보네요. 예, 부끄럽습니다. 믿음 없는 자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아멘. 해가지고 주님 앞에 네. 가서 예. 수수사님 어떻게 오늘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너무 또 조용하신 것 아니 같으셔서. 그게 아니라 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네.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네. 이제 방송을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실까?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당연히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왜 나쁘겠어요?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우리 사랑한 사람 앞에 가서 탄식을 하잖아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진짜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거 교회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걸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 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거는 같이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는 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도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최근에 제 아내가
음식하다가 이렇게 기름이 살짝 튀었어요. 이거 좀 저거 있는데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런데도 내가 밥 해달라 뭐 이런 게 해야겠어 애들처럼? 빨리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 사람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도 사랑이니까 기도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성찰하지 않고 그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했다. 그건 성찰해보자.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은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욕망의 부분 해결 안 됐던 것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회가 되면 훨씬 더 우리에게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알아달라. 네.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백민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늘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이해는 되는데 실천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네. 목사님 아. 말씀에 100% 공감은 하는데 네. 늘그 이렇게 저희 할 때마다 그냥 배우고 느끼고 공감은 아. 하지만 실천으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머리로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 쪼쪼쪼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네. 지금. 근데 진짜 가슴으로 너무 탁 진하게 오면은 원래 가슴이 뛰면은 이제 막 손발이 움직이거든. 예. 근데 손발이 움직일 때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떨 때 안 되기도 해요, 물론. 근데 되는 것까지 하면은 이게 되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순환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손발이 음. 움직이지 말라고 일부러 머릿속에서 제어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겁나니까. 네. 힘드니까. 그렇죠. 이게 놓기가 맞아요.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주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 저기 뭐 어떤 사람이 뭐 밭을 빌려서 뭐 이렇게 땅을 팔아봤는데 갑자기 보물이 나와가지고 오, 네. 재밌겠다. 야, 이 돌아가서 이거 막 맞아요. 답하고 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불로소득 아닌가요? 불로소득이지 완전히. 하여튼 그 비유 있어요. 그 네, 쌍 네. 비유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 네. 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고 네. 오늘 제목을 예. 제 생각은 신앙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없다. 뭐 이런 걸 달라고 네. 그러는데 어때요? 좋아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낙심이란 동의하십니까? 없다. 그렇죠. 우리 신앙 신앙의 사전에 사전, 우리 신앙 낙심이란 사전에는 낙심이란 없어요. 네. 하나님만 보고 가면 하나님은 희망의 언어지 아멘. 네,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살아주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명의 과부가 정말 상대할 수도 없었던 그 높은 직에 있었던 재판관을 찾아가 올바르게 정의를 행하라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오염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참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가슴도 느껴지고 또 감격된 그 마음으로 이제 손발이 나와서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힘이 납니다. 아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